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8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전은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며 전의 성소 앞 낭실의 장은 전의 광과 같이 20규빗이요 그 광은 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전을 위하여 붙박이 교창을 내고 또 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광은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광은 6규빗이요 제3층 다락의 광은 7규빗이라. 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으며 이 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전 오른편에 있는데 나사 모양 사닥다리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제3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전의 건축이 마치니라. 그 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전으로 돌아가며 고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시리즈 2번째 시간입니다. 조용히 건축된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 같은 방을 썼던 우리 원우가 소개해줬던 개혁교회의 목회와 생활이라는 허순길 교수님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때 참 감명 깊게 읽었기 때문에 그때를 계기로 해서 허순길 교수님의 자료나 설교나 책이나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도서관에서 열심히 찾아봤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자료를 찾던 중에 30년 이상 먼지가 쌓여 있었던 교수님들의 설교 테이프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찾았던 여러 설교 테이프들 중에는 고려신학대학원의 초창기 교수님이셨던 박윤선 박사님의 설교도 있었고 또 설립자이신 한상도 목사님의 설교 또 이승미 교수님이라든지 오명세 박사님이라든지 여러 교수님들의 설교도 있었고 그 중에 제가 들었던 설교 중에 하나가 바로 허순길 교수님의 설교였습니다. 1학년 때 허순길 교수님의 이 경건의 설교를 듣고는 이런 설교는 나뿐만이 아니라 같이 공부하는 신대원 전도사님들도 꼭 들으면 좋겠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도 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역사기념관 사무실 한 구석에 앉아가지고 카세트 테이프를 mp3로 변환해주는 그 기계에다가 테이프를 하나씩 넣어가지고 긴 시간을 mp3 파일로 변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먼지 쌓인 테이프를 들춰보지 않아도 이렇게 mp3로 바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들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작업을 제가 수고로 했었습니다. 그때 35년 전에 들었던 그 설교, 제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과 함께 이 설교를 꼭 나누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요. 오늘 그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허순길 박사님의 오래된 그 설교를 바탕으로 해서 완전히 똑같이 대독은 하지 않겠지만 오늘 그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설교가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허순길 교수님의 설교이지만 이 설교 이후에 설교자의 이름이 남는다거나 또 존경하는 허순길 박사님 그 이름이 남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잘 남아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의 중심이 되는 구절은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 전 안에는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일체 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주 조용하게 건축되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과 비교해 보면은 참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현대는 광고의 시대이고 자기 PR의 시대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은 이것이 더 심해졌죠. 마케팅, 브랜딩과 관련된 서적들은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속한 단체나 또 자기가 파는 물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키려고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TV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잡지 등을 통해 가지고 광고를 했다면은 오늘날에 이 광고를 할 수 있는 매체들은 더 많아져 가지고 페이스북, 유튜브, 또 틱톡, 인스타그램 등등을 통해서 어떤 물건, 어떤 사람들을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은 여러 광고들로 인해서 참 요란하고 소란스럽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세상에 세우려고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들과 매우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소란스럽게 임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새벽에 조용히 오셨습니다. 그분의 출생을 들판에서 자고 있던 목자들에게 알려준 정도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 또 온 우주의 왕으로 나셨지만 아무 소리 없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오심과 마찬가지로 그분의 나라가 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이 천국 비유장,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룩이 많은 가루가 조용하게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역시도 조용하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크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자신을 조용한 가운데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전이 어떻게 지어졌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는요, 6장에서 하나님의 전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하다가 갑자기 딱 멈추어 서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끼워 넣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하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절의 말씀이죠. 이 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전이 조용하게 지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석하는 곳에서 돌을 다 다듬고 난 뒤에 건축하는 장소로 옮겼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어떤 소리도 나지 않고 조용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다. 그 말이죠. 돌을 다듬어서 옮긴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죠. 수송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또 시간을 아끼려고,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거의 모든 것은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 역시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죠. 솔로몬이 사람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은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런 상징적 성전 말고 진정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실로 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전을 상징적으로 언급하면서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참된 성전이고 교회야말로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 이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참 성전인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집은 다듬어진 돌로 지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집은 다듬어진 돌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은 조용하게 세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조용하게 지어집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집은 다듬어진 돌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은 완전하게 다듬어진 돌로 지어졌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다스리던 기간 중에 가장 큰 역사라 할 수가 있죠. 그의 아버지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샬롬의 사람, 안식의 사람, 평안의 사람인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전쟁의 사람이 아니라 안식의 사람,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이 되었을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제일 먼저 두로 왕에게 그의 사절단을 보냈었죠. 성전 건축은 매우 큰 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많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두로 왕 히람은 그의 많은 건축자들과 석공들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3만 명이나 되는 역군들을 일으켜가지고 1만 명씩 세조로 나누어서 한 달은 레바논에 가서 일하고 두 달은 집에 와서 쉬고 하는 방식으로 계속 일을 시켰습니다. 집 나르는 사람만 7만 명, 돌 뜨는 사람만 8만 명, 또 합 1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또한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3,300명. 성전은 실로 많은 인력들이 동원되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다 할지라도 성전 건축의 참된 의의는 많은 인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의 방법에 있습니다. 성전은 어떻게 지어졌느냐?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다듬어진 돌로 세워졌습니다. 성전에 사용된 돌들이 완전히 다듬어진 다음에 이동이 되어서 건축되었습니다. 돌의 뾰족한 부분, 튀어나온 부분, 둔탁한 부분, 거친 부분 모두 다듬어진 뒤에 성전으로 딱 옮겨졌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는 방망이 소리나 정으로 치는 소리나 어떠한 철 연장 소리도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다듬어진 돌들은 소리 없이 차곡차곡 쌓여갔던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신약의 참 성전인 교회의 예표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다듬어진 돌들로 만들어지듯이 신약의 교회도 돌로 만들어집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은 터와 기둥이고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성전을 세우는 재료가 되는 돌들입니다. 돌은 돌인데 살아있는 산 돌들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습니다. 과거 솔로몬의 성전이 돌로 다듬어져서 세워지는 것처럼 오늘날 참 성전인 신약의 교회도 산돌인 우리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고 사도와 선지자들이 기둥이고 터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집에 창틀이 되고 문이 되고 벽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의 모든 돌들은 위대한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모양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전의 설계자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자리에 합당한 재료가 되기 위해서 잘 다듬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뾰족하고 모난 성격의 돌이 있다면 그 부분이 부셔져야 합니다. 나를 내세우고 돋보이고자 하는 그런 돌이 있다면 정으로 쪼아내야 합니다. 여러 상처들로 인해 가지고 돌에 움푹 패인 상처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메꿔 넣어야 하고 또 겉이 울퉁불퉁하면 맨들맨들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뾰족하고 뭉퉁하고 움푹 파여 있다면은 그 옆에다가 돌을 놓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 돌을 잘 다듬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성을 따라서는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건축할 재료로는 아무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합한 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성격상 예리한 모서리는 둥글게 만들어야 하고 거친 부분은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재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이들은 가정에서 믿음 있는 신실한 부모의 훈계와 징계를 통하여서 다듬어집니다. 성도들은 교회에서 신령한 집의 재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다스림으로 다듬어져 갑니다. 교회는 신자들을 훈계하고 권징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시는 목사는 말씀 봉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모나고 날이 서 있는 부분들을 다듬어 갑니다. 모난 부분들을 없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재료로 성도들을 빚어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권징을 통하여서 불경건으로 빠져가는 이들을 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재료들이 되도록 다듬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주님의 집에 합당한 재료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들은 때로는 무섭고 아프기도 하죠. 그러나 이 아픔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는 아픔이고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집에 합당한 산 돌들로 만들려고 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아픔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채석장에 있는 돌과 같습니다. 방망이, 도끼, 각종 철 연장이 있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은 그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잘려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픔이 있고 또 고통이 있는 것이죠. 흠이 있는 부분은 또 채워 넣어야 되고 또 파내고 쪼아야 하니까 당연히 고통이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부분도 부드럽게 만들어야 하니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아픔들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 합당한 재료로 준비되어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집에 합당하도록 성화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픔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위해 합당한 재료가 되어가는 기회이구나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집은 다듬어진 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첫 번째로 다듬어진 돌로 주님의 집이 세워진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집은 조용한 가운데 세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돌은 멀리 있는 채석장에서 다듬어졌습니다. 완전히 다듬어진 뒤에 성전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성전 안에는 방망이나 도끼 소리, 철의 연장 소리가 일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조용하게 건축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 위에 조용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그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마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교회를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때에는 땅 위의 교회를 가리키고 또 어떤 때에는 하늘에 있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와 하늘의 교회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교회는 이 땅 위에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시작되고 하늘에서 완성이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 성전에 큰 영광이 임했죠. 하나님의 신령한 집인 교회가 완성되는 날에는 솔로몬 영광이 임했던 큰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애굽왕 시삭이 올라왔을 때 노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있는 완성된 하나님의 집은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하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므낫세 왕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심히 더럽혀진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성된 교회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결코 더러워질 일이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의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 왕의 신하였던 느부사라단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다 파괴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집은 결단코 파괴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은 결코 멸하지 아니하는 살아있는 돌들로 지어지기 때문입니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집, 곧 완성된 교회는 이 솔로몬의 돌로 된 성전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하늘의 놀라운 집인 교회는 조용한 가운데서 지어져 갑니다. 땅 위에 솔로몬 성전이 시끄러운 소리 없이 조용하게 건축된 것처럼 하늘의 집도 다 다듬어진 돌들에 의해서 조용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위한 재료들은 대부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많은 일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해졌습니다. 석공들이 먼 곳에서 돌을 뜨고 치석을 했고, 대목들은 멀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고 이를 다듬었습니다. 방망이 소리, 도끼 소리, 철 연장 소리는 다 먼 곳에서 났을 뿐이죠. 하나님의 집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이 시끌벅적하고 시끄럽고 다투고 싸우는 소리가 나면은 교회가 세워지지를 않습니다. 돌들이 다듬어지질 않으면은 교회 안에는 늘 분란이 있고 마찰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주님의 전이 시장바닥처럼 요란한 장소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집은 조용한 가운데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완성된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성전 안에서 석공들이나 대목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수고가 분명 많았겠죠. 희생도 있었겠죠. 돌을 떼내고 다듬는 과정에서 땀도 비 오듯이 흘렸을 것이고, 때로는 돌들을 다듬다가 손을 치는 바람에 손을 다쳐서 피를 흘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후일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세워지는 일도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름들은 대부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수고나 땀방울, 핏방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리워져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 일에 소리가 나지 않았다 하는 말은 일면으로 경외하는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들레거나 떠들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경솔하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조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 오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일은 세상이 알아차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로마의 큰 세력가들이라든지 황제도 알지 못했고, 헬라의 위대한 철인들도 철성들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조용한 가운데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종들은 이 놀라운 신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자그마한 일도 크게 떠벌리기를 좋아하고 작은 업적도 과장해서 알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들 중에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사역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고요하게 이름 없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봉사해야 합니다. 종은 종일 뿐이죠. 종의 이름이 나지 않고 주인의 이름이 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봉사를 하면서 종이 자기를 드러내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된 나라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결단코 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은 조용히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리내어서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집을 세워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잘 다듬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친 부분들이 있다면 부드럽게 만들고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다면 정으로 쪼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혹여나 상처로 깊이 홈이 패인 부분들이 있다면 주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다 메워 넣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딱 맞는 돌들이 되도록 잘 다듬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집을 세워갈 때에 소리 없이, 이름 없이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들레거나 떠들지 않고 조용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조용하게 건축되어 갑니다. 주님의 성전인 이 교회 안에는 다투는 소리, 싸우는 소리 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외려 우리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이유 때문에 다투는 소리가 사라지고 싸우는 소리가 사그라들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조용히 건축된 것처럼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도 조용하게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